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좋은 일인데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후반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죠. 그것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들은 뭐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거짓 선자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우리가 산상순 시작인 팔복 알죠? 이게 누가복음에는 6장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병행 본문이 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팔복을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봉독한 6장 26절 위에 22절부터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6장 22절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지만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면, 너희들이 욕을 먹게 되면 너희 이름이 악하다,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될 때 너에게는 복이 될 거다. 앞에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 6장 26절과 정반대 말씀이죠. 그들은, 즉 거짓 선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뭐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미워해요, 좋아해요? 여기서는 미워한다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면 그날에 기뻐해, 뛰노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큰 거야.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도 선자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운 선자들 있죠. 그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상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라도 똑같은 선자가 아닌 것이죠. 24절에 말하죠. 그러나 화했을진저, 이제 화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서 네가 부를 얻고 이 세상에 네가 좋은 것을 얻고 즐거워했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죽고 나니에 너희들은 받을 거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거짓 선자들 얘기죠. 물론 그들은 천국까지 못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다 받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게 없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25절에 계속 말하죠.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 지금 세상에서 얻을 거 다 얻어가지고 배부르고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줄인 자가 될 것이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웃겠죠. 그러나 너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애통하며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누가 과연 예수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고 누가 과연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가? 이 기준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조금 설교에 요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분들이 그 쇼츠를 잘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요즘 민감한 로잔대에 대한 주제니까 조회수도 갑자기 많아졌고 거기에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댓글을 달면은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어제는 11시 넘었나 12시 다 됐나라고 했는데 자꾸 댓글이 달려서 그래도 댓글에서 달았을 때 칭찬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의견들을 달죠. 그래도 그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답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또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고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동의하기는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즉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요. 그게 차이예요. 틀리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혀지나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거의 1시간 이렇게. 마지막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가지고 자야 되겠습니다. 더 제가 댓글을 다셔도 답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글을 거기다 적으신 거죠. 지금까지 목사님처럼 젠틀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답글을 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목사님 사역에 응원을 합니다. 나랑 견해가 다른데도 아마 제가 그렇게 정성을 해서 해준 게 그분에게는 그것이 좋게 보였던 것 같이죠. 자, 여기서 이제 차이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분 또 그 교회가 98개가 성경적인 것이다. 그런데 2개가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2개 비성경적인 걸 제가 얘기한다고 그 교회가 한 98개의 성경적인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거는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단 98개가 잘한 것이고 2개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잘한 것이 절대 다수고 바르지 않은 것이 소수라고 좋은 게 월등하게 많은데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두 가지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가지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처음 들었대. 설교 중에 뭘 들으신 건지.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설교하면 잘 안 듣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만 남죠?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또 보라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먼저 3쪽 좀 한번 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사역에 응원을 보냈던 분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그분은 현장 예배를 사수하면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셨고 또 성경적 국가관으로 그분은 성서수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는데 근본 가을이죠. 대형 집회를 광화문에서 준비 중에 계십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산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일날 새벽에 거기서 차 50대를 대절해가지고 성도님들 다 모시고 서울로 오신대요. 근데 집회가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협조를 받아야 이번에 200만 집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 200만이죠.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200만이 만약에 모이면 강한 앞에 우리가 흔히 태평로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거기뿐 아니라 양쪽에 그 세종문화회관 또 그 맞은쪽에 미국 대사관 그 종로 서대문까지 완전히 다 꽉 차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까지 완전히 꽉 다 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서울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을 만나시는 거죠. 협조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셨죠. 로잔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져야 된다. 그 대회에 한국 대표자분들이 계신데 그 한국 대표자분들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한 분이다. 그런데 말 몇 가지를 문제 삼고 비판하면 안 된다. 로잔대회도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에 이제 충격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그분이 지칭한 한국 로잔위원회 또 근본 로잔대 50주년 서울 인천 제4차 대회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한두 개가 혹시 그것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 말을 좀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들어주세요. 제가 누구를 얘기할 때 저도 이 표현이 비판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이리가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노략하려 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는 건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 밖에가 아닌 거예요. 양의 탈을 썼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은 뿔은 양의 뿔을 가졌어. 그건 양이지. 그런데 입은 용의 말, 마귀의 말을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많이 그 동영상 유튜브에서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성경의 정확 무호성에 관한 것인데 그분들도 성경에 무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호를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평신도 분들은 잘 또 그 로잔 언약이 해석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절대적 무호와 제한적 무호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적 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절대적 무호입니다. 그런데 제한적 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말은 절대로 그것을 무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제한적 무호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인간의 말도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호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무호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 무호와 제한적 무호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도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별 차이가 없나? 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하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근데 예수도 구원자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구원자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도 여러 종교의 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또 제 얘기를 오해하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한국 로잔위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오직 예수인데 그 이지연 목사가 잘못 알았다. 맞아요. 한국 로잔위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예수도 구원자다, 여러 종교 가운데 한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왜 같이 연합을 하냐고요. 나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무슨 신상을 제가 감히 어떻게 그분들, 그 몇천 명, 몇만 명 따르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감히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 신앙을 뭐 인터뷰도 하시고, 맞아요. 그런데 왜 그 종교 다원주의, 예수 말고 구원자, 그분들하고 같이 왜 연합을 하냐고요. 왜? 이게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인데, 거기도 전도를 얘기해요. 총체적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회 구원을 얘기하죠. 사회 구원도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교회들은 복지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뭐 카페나 또 베이커리나 이런 걸 또 차려줘 가지고 일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복지. 그런 복지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복지에서 나가서 이제 인권,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인권이 무시될 때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아주는 그런 운동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기관에서도 많이 하죠. 그 샘터라고 그러나요? 가정폭력 샘터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거기에도 이제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력, 가정폭력에 그 피해본 분들을 그 공간에서 잘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뭐 복지, 이런 게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점점점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사회 문제 해결에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해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용납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불쌍한 영혼이죠. 치유받아야 돼. 요번에 국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후보자 어제 청문회 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소신이 분명하세요. 진화로 믿습니까? 창조로 믿습니까? 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저는 창조론자고 진화론에 관한 건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대단하시대. 거기 국회 나오셔가지고, 야, 이거 장로다. 물론 다른 몇 가지는 조금 뭐 완벽한 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는 조금 적은 분이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아주 그분이 하는 걸 보시고 대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에 관한 질문도 나온 것이죠. 당신이 옛날에 법관 또 이런 일을 할 때 동성애 같은 거원에서 차별을 한다라고 의견을 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성애자, 그들이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 성소차별금지법, 이런 금지법들은 반대하는 세력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공직자 후보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성소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이것은 그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직자들이요. 말하는 거 대단하다.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 그 성사 그 영혼들을 우리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그것이 합법화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회 문제. 근데 왜 그거를 그 동성애자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걸 왜 받아들이려고 하냐고요.
물론 한국 로잔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하겠지. 근데 제가 반복적인 얘기 뭐예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옹호하는 분들과 연합을 하냐고요. 왜? 그 얘기예요. 뭐 거기서 뭘 얻으려고요? 뭘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죠. 평화. 그분들이 평화하자. 어쨌거나 그리스도는 세상이 평화해야 된다.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미한 세상이 평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를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자. 상대방도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유니티, 프리티. 교회는 프리티, 순결이지 유니티, 일치가 아니에요. 평화와 일체와 화해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절대로 그 예수님이 행하실 평화를 인간이 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누구다? 종말의 시대 예수님을 흉내내고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그게 배교가 된다. 왜?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건 좋구나 라고 평화를 찾고 내세우게 되면 결국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세상이 갈수록 위기는 더하겠죠. 사람들은 그 위기를 해결할 영웅을 찾겠고 평화적으로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갈리는 거예요. 뭐 갈리느냐? 적그리스도를 이지연 목사같이 단 인격체, 영웅 어떤 한 사람으로 봐서 많은 사람을 평화라는 그 큰 주제로 묶어낼 것인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영적인 것이다. 그건 사상이 이렇게 보니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뭐 각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말할 때 종말 시대에 지금 세상도 평화를 원하고 종교도 평화를 원하고 그 평화는 누구에게를 예배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가칭, 가장된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분명한 분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를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다 알만하죠. 이자의 이름이 뭐다? 이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뒤따른다? 그렇죠. 평화로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사망도 어떤 사망?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끄는 자다. 즉 이자가 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자,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자예요. 이번 돌아온 주일날 말씀을 배울 겁니다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세상의 첫 번째 용사 영웅 니브룻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바로 누구냐? 이 니므롯 영웅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또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WC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WC 그 대회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마음에 드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나무나비 탑을 아멘. 이게 기도문이에요. WC 거기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야, 그런데 그 WC 정신을 받는 로잔 대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이제 제가 글을 올리고 하고 하니까 어떤 공격을 많이 요즘 받고 있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처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즉 누가 칭찬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다라고 하나 딱 단정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 목사님 동성부부로 나와가지고 무지개 색깔 레인보우에서 거기다가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동성 부부 남자 목사님들이 거기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교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간계한지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뭐를 줬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들, 뭐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사람들 젠더 다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 상징하는 색깔이 뭐예요? 똑같아요. 다 흉내내요. 근데 성경에 좋은 거를 전부 갖다 흉내내는. 그 평강의 왕은 누구라고요? 이사야, 기묘라, 묘사라, 평강의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평강을 누가 읽는다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저기 자꾸 평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 거기에 주제에 함몰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영적인 교회적인 평화를 찾다가 배교에 빠지는 적그리스도,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서, 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 다 한 번쯤 이상은 관공서나 의료기관을 갔을 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체온 측정 태그를 다 한 적이 있죠? 없어요? 다 있으실 것이고, 베리칩이라고 하는 몸 안에 인식하는 생체 이식장치, 이런 칩들이 지금 계속 여러 복지, 어떤 효율적인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걸 위해서 요만한 칩 같은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그런 장치들이 연구되고 실험되고 있고, 그리고 실용화가 앞두고 있다. 그런 얘기 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는 비스트,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짐승표, 그거를 사람들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더라. 이게 과연 무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것과 여러분들 연관시키면 되냐면, 예전에는 해외에 출국을 하려면 외교부에서 우리 핸드폰 문자로 왔죠. 해외에 출국을 하면 바로. 근데 코로나 팬데믹에는 그냥 국내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좀만 벗어나도 내 핸드폰 문자로 와요, 안 와요? 안내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상 통제되고 감시되고 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우리의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CCTV라든가 이런 체계들, 지금은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범죄라든가 이런 걸 막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신변과 신상은 그대로 노출되고 범죄자에게 악용당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지난 주일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가족이 끔찍한 살해를 당했는데, 그 가족의 한 딸이겠죠. 그 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보복을 한 건데, 그 사람에게, 범죄자에게 그 피해자의 주소를 전해준 게 공무원이에요. 2만 원 받고. 우리나라는 약국, 병원, 보험 설계사, 공무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의 신원을 얼마든지 조회하고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을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되고 적그리스도 통제할 것이고, 그 짐승표는 받게 되면 물건을 살고 파는 편리한 것이지만, 그게 외적인 목적이지만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통제는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에는 짐승이 등장하고 종말시대 적그리스도가 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평화의 왕 그러면서 영적인 배교의 적그리스도의 등장기를 예비하고 있고,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모든 체제들은 그 짐승이 등장할 때 그자가 통치에 유용한 짐승표,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은 곧 누가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로 우리들에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로잔대 얘기하면서 거기 훌륭한 분들, 그분들 개개인의 신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된 그 한 영혼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회를 전도한다고, 사회를 구원한다고 타종교, 반성격단체, 비신앙적 집단과 함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니티, 일치가 아니라 교회는 프리티, 순결입니다. 오직 예수, 신랑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